메시지 말씀 같이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미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절 예배입니다. 주님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세 삼창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해봤어요. 주님께 내가 만세를 몇 번까지 해드렸나. 왜 저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만세를 못 해드릴 이유가 없죠. 이제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못했지만 네, 너무 좋은, 너무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흠이 되겠습니까? 네, 용기가 없을 따름입니다. 가끔은 이제 MBTI E 성향의 분들이 부럽긴 하는데 그분들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사실 저희가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주님의 기적들을 봤지만 거기서 또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광야에서 독을 아주 많이 이렇게 먹으면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자마자 죽고 이게 너무 순식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모세에게 막 매달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주신 답이 뭐였냐면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냐? 저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높게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걸 봤을 때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죠. 너무 좀 이렇게 사실은 구약을 쭉 읽다가 뱀에 물렸는데 봤다고 살아난다고? 뭐야? 우리가 아는 바로는 물린 위를 빨리 꽉 압박을 하고 지혈을 하고 이제 독이 심장으로 못 가게 그리고 독이 물린 밖에 빨아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 모습을 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될 때는 해석이 돼도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지? 이건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이지? 이건 예수님과 어떤 관계지라고 늘 질문을 하다 보면 성경의 대부분은 다 풀립니다. 성경의 그 어떤 주인공도 사실은 교회도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치유의 신의 표시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꽈를 투고 이렇게 있는 군대를 가 보니까 의무병과의 마크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꽈를 틀고 있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은 뱀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전 세계 병자들이 거기 가서 그거 발라보려고 아니라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주님이 근데 그거 없애버리시고 진짜를 나타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오늘 우리도 막 찬양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몇천 년 전에 죽으신 분이랑 나랑 뭔 상관인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고 항상 교회 기도 모임 때나 제가 금요철야를 생각해 보니까 14년을 섬겼더라고요. 교회. 네, 금요일 날은 그냥 빼놓은 날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늘 저희 이제 교회 모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할 때쯤 늘 부르던 찬양이 있으세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면 저희 세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할렐루야. 잘 모르시는 데 있죠. 근데 거기 후렴에 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렇죠? 예. 근데 주를 보는 게 왜 나한테 평화의 안식을 주실까? 근데 어쨌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곡의 분위기. 뭐 다들 하도 그걸 부르시다 보니까 이제 후렴 때쯤 되면 이제 울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눈을 들어 그럼 이미 울고 계시고 주를 주를 보라 그러면 또 다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이미 막다 그러니까 기도회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찬양을 안 부르면 뭔가 이렇게 밥 먹을 때 김치 안 먹은 느낌 같은 장로교 다녀 잘 하는데 그래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도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 잘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어린 저한테는. 하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이렇게 저희는 여기 십자가 없지만 어쨌든 십자가 뒤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뒤에 달아놓고 어쨌든 조명을 다 끄면 십자가만 보이게 하는 게 약간 또 의도적인 연출이거든요. 십자가만 보라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회를 하면 다 불을 끄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도 뭐 저에게 뭐 평안이나 기쁨이나 게 없고 그냥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나 뭐 그리고 고난 주간이 되게 저희들한테 힘든 건 교회 열심히 있는 리더들은 뭘 많이 하잖아요. 하다못해 옛날엔 계란도 교회에서 다 삶았거든요. 저에게 2,000개씩 일주일 내내. 그리고 전도용으로 사야 된다고 어느 해부터인가 4,000개씩. 그러니까 이제 각 구역마다 다 배당을 주셔서 집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계란을 삶으시는. 그리고 이제 그 뭐 전도 나가서 다 달걀 나눠주고 하면 그리고 대부분 열심히 있는 분들은 경험 있으시죠? 그 성가대 있으시면 부활절 칸타타 몇 달 전부터 연습하시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지나고 보면 참 추억이고 좋은데 그때 너무나 이 고난을 도대체 이렇게 당해야 되나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고난이 있잖아요. 저희 은혜세대 교회가 지금 여러분 많은 일이 없는 게 감사한 줄 아십시오. 저희들의 고난은 긴 예배를 견디는 거 그 정도뿐인데 걱정 마십시오. 저는 오늘 짧게 할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그 기쁨.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솔직히 교회는 오래 다녔고 주님 만났지만 그 십자가가 제 안에 들어온 게 20대 중반이었어요. 제가 10대 중반 때 예수 만났지만 그 어느 날 그 민수기의 그 불뱀 사건을 이제 큐티를 하는데 주님이 약간 좀 뭐 좀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 거기에서 달려 계신 게 뱀이 아니라 주님이셨고 주님이 저 이재진의 죄를 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자기의 죄로 이렇게 달려 계시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신 그림이었지만 그게 충격이었어요. 내 죄인데 왜 저기 있지? 내가 한 거짓말인데 왜 저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계시지? 내가 음란한 건데 왜 저기 예수님이 음란하시지? 이게 이제 큐티를 하다가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그 말씀을 읽다가 왜 주님이 뱀이 되어 계시지? 근데 그 뱀이 바로 저인 거죠. 제가 한 거짓말들을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주셔서 저를 위해서 죄가 되어 주셔서 거기 달려 계신 것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레마로. 저거였구나. 사실 독에 이렇게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기 전에 바라보면 낫는다는 게 이게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음. 내가 한 거짓말이 내가 거짓말장인데 왜 주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 계시고 내가 위선자인데 왜 주님이 위선자가 되어 계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가령 최경미의 죄를 이렇게 거기엔 다 있는 거죠. 죄라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어떤 행위로 지은 죄만 생각하죠. 나 거짓말 안 했는데, 나는 뭐 법 없이도 잘 사는데, 뭐 내가 뭐 꿀릴 게 뭐야.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죄는 구약에서 말하는, 또 신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는 주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거든요. 평안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짜증과 불안을 느끼는 것도 죄입니다. 주님께 변덕스러운 것도 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기 연민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요, 그것도 죄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걸 다 가져가시고 거기서 여기 있으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면 돼.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건 믿음이죠. 네가 담당할 필요 없어. 내가 담당하고 있어. 감히 제가 담임 목사님, 최현 목사님의 분노도 주님께서 이렇게, 그럼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어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짜증 냈어요, 안 냈어요? 짜증 엄청 내고 오셨죠. 왜 우린 그게 처리가 안 될까요? 저도 어제 성원이한테 소리 한번 지른 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회복이 잘. 그게 저니까. 근데 제가 자꾸 괜찮은 사람, 주님이 그걸 담당해 주셔서 제가 치를 게 없으니까 제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 저는 괴수거든요. 저를 주제로 영화도 만들었어요. 괴물이라고 막 이렇게.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진짜 십자가를 깨닫는 건 그거 같아요. 뭐냐면 말씀 앞에 주님의 빛 가운데 계속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내 정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난 위선자구나. 전부 위선이구나. 말하는 것마다 다 헛된 거구나. 다 꾸미는 거고 다 썩은 거고 다 죽은 거구나. 그냥 이렇게 어쩌면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다가 그냥 묘지로 가는 거구나. 이게 내 진짜 모습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죄가 되어주신, 나를 위해서 위선자가 되어주신, 나를 위해서 거짓말장애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다 담당하신 그 사랑을 보고 내가 담당했으니 넌 자유해라. 자연법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뱀에게 물렸는데 이거 독도 안 뽑아냈는데 그거 바라봤다고 나아요? 그러니 아직 주님 만나기 전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요 납득되지 않는 게 너무 이건 이렇게 꾸며낸 얘기를 종교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다니 기독교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건 저희들의 믿음의 문제거든요. 독에 물려서 죽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래요. 주님이 그걸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래요. 너를 물었던 뱀이 여기 있다. 나중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여러분의 짜증, 변덕도 죄예요. 쓸데없이 망가져 있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거든요.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는요 쓸데없이 파괴되어 있고요, 쓸데없이 망가져 있고요, 쓸데없이 썩어 있고요, 쓸데없이 부패해 있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지식으로 뭐 목사란 타이틀로, 선교사란 어떤 타이틀로, 또 뭐 여러분 뭐 집사나 권사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꾸며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소망하는 건 나는 다 가짜다. 말하는 것도 다 헛되고 어쩌면 이렇게 죽음만 토해내냐. 다른 사람 비난할 줄 알지만 사실 내가 제일 썩어 있는데 내 입에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악취가 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전 어떻게 해요? 이 인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주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여기 있는 사람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셨어요.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신성도 완벽하게 있으셨지만 인성도 완벽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인성의 끝이었다면 이내 주님의 또 신성의 복종함이 있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여전히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막 십자가를 설교하지만 집에 와서 애한테 짜증내는 제 모습이 있고요. 제가 요즘 계시록을 강의하거든요. 계시록 막 강의하면요, 막 제가 삼층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와서는 막 우울해 있어요. 사실은 계시록을 준비하느라 일주일에 모든 에너지를 막 요한복음과 이걸 다 쏟고 강의하고 집에 오면 말할 힘조차 없어서, 그러다 이제 우울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게 자주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의 우울을 담당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섬기는 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보라 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준 신이 없어요. 오히려 피조물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짜 종교죠. 진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참됨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 뒤고 나서도 사실 제 안에, 저는 죄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행위로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때부터 사실 저희 다 공감하시잖아요. 처절함이 많고 우리 내면의 성품의 죄를 담고 무관심한 거. 부부싸움 하실 때 아내분들이 남편분한테 단골로 하는 말씀이 있죠.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쩜 이렇게 사람이 무관심해?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형제님들은 그거 들으면 아멘 그래요? 내가 뭐 이제 이렇게 돼요. 내가 무감각하고 공감 능력 없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는 당연히,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리하고 싶은 것 중에 우리의 성품의 죄들, 쓸데없이 망가져 있는 거, 우리 임택선 선생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필러들, 쓸데없이 감정이 많아. 지은자매 쓸데없이 그냥 감정의 오지랖이 그냥 쓸데없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이거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이거 다 죽음이에요. 쓸데없이 감정 늘리다가, 죄송합니다, 병 생겨요. 이 안에 감정과 생각의 오지랖 이렇게 펼치다가 속 아파요. 부활절 이제 15분은 십자가 설교를 했으니 15분 이제 여러분 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십자가 날마다 설교해도 십자가가 은혜이고 십자가가 사랑이고, 내가 거짓말장인데 왜 주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 계실까? 저기서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격 없는 저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우리의 신학을 해서요? 아유,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고 죽음이고 처절하게 쓸데없는 자고 쓸데없이 망가져 있고 아무도 공격 안 해도 스스로 부패해 있는 절망이구나를 느낄 때, 그때부터 주님은 부활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가야, 그 끝을 가야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우리를 만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을 만나거나, 사실 저도 그렇고 아직 상처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툭하면 상처를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아직 그 부분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우리 탈북 형제님 자매님들 만나면 뭐 꼭 그러잖아요. 이 남한, 우리 남조선이라고 할 뻔했어요. 남한의 사람들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라고 알겠는데, 인정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아직 자기 상처에 못 죽은 거고, 그 상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
상담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나요? 목사님, 저 너무 이렇게 저희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비행기 이코노미를 처음 타봤습니다. 순간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코노미를 처음 타보셨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만 타고 그 집안이 워낙 그러니까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한국 오는데 이코노미를 타고 와서 자존심이 너무 상한. 저희는 별로 자존심 상할 거 없으시죠? 항상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는 저희들한테는. 근데 제가 듣고 나니까 저분의 삶에서는 이코노미를 타는 게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 근데 하늘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성육신하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가 되어 주신 건 저분의 어떠함보다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저희들은 우리의 자아에 대해 죽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형성되어 온 이 과거에서도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상처에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저희 세대 아버님들이 술만 드시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말 안 들으면 6.25 일제부터 등장하죠.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6.25 등장하죠. 그리고 새마을운동 저도 새마을운동 경험해요. 새마을운동 등장하죠. 군막 쿠데타 일어났던 거 얘기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젊은이들은 이걸 다 닫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젊은 것들은 죄송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긴다는 또 잘못된 믿음이 있어. 그러니 사실은 그 과거나 경력이나 내가 얼마나 뭐 화려한 뭐 사역을 했었고 이런 걸 했었고, 우리 목사님 맨날 그 자백하시트 하잖아요. 이제 성경 몇 독한 거 다 필요 없다 그러시는데 과거에도 죽으신 거죠. 처음 목사님 뵀을 때 성경 몇 독하신 거 되게 자랑하셨거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제가 여기 나와서 담임 목사님을 디스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뭐 자꾸 선교지 어디 얘기하는 건 사실 저의 과거와 경력에 안 죽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의 입에서는 어떤 걸 자랑하고 학위를 자랑하고 내가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고 나 그분과 친하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정말 양대 어떤 축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고, 근데 죽은 걸로 또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내가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면 되게 겸손하게 보이는 반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피커들이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그거 그만하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를 다시 안 세우실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저를 막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제가 더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은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경험상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낮추실 때도 있고 주님께서 높이실 때도 있잖아요. 높이셨으면 또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고, 낮추셨어도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죽어 있는 것으로 만족해해요. 성도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만을 계속 얘기해요.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집사님을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시키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 힘차게 갑시다. 근데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짓 겸손의 옷을 또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못됐는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자녀 잘 혼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 먹을 때마다 저는 밥 먹을 자격이 없고,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는데 전 학교 갈 자격이 없고 제가 선물 주는데 전 선물 받을 자격이 없고, 용돈 주는데 전 용돈 받을 자격이 없고.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맞으면 제가 맞아야만 합니다.
맞아도 안 고쳐져요. 그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고쳐져. 내가 아빠의 엄마의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렇게 때려도 저는 가끔 아내랑 성원이를 보면서 신기해요. 저는 저 정도 싸우면 의절이에요. 아들하고 지지고 그렇게 싸우는데 그래도 엄마 좋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랑 받는 걸 아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엄마한테 시달리면서도 자기 전에는 엄마 그게 왜요? 왜?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사랑 받음을 알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죠.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거짓말쟁이가 되셨고 저를 위해 음란해지셨고 저를 위해 저 때문에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는 이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광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케 되려 했던 그 부활의 영광과 여전히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다시 가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내 작은 어떠한 것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잘못한 것만 묵상하는 것 그것도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께 못해먹은 사람인지 못해먹은 사역자인지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몇 개나 말아먹었는지 그거 자랑하는 것도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거기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갈라디아서 뭐 쓰면 에베소서 6장 중에 한 3장은 내가 얼마나 과거에 교회를 많이 핍박했고 또 핍박했고 잡아 죽였고 이 사람 어떻게 했고 그냥 서신서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마다 한 2장 정도는 바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썼다면 은혜겠습니까? 바울은 근데 그걸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신 주님의 그거를 알고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 단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와 함께 살아라. 자유케 했으니 살아라. 너의 죄와 저주는 내가 담당했으니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저는 이거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께 동역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동역자와 같이 동역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겠으면 주님 저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시면 이거 제가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리 목사님 너 좀 맞자 그럼 역시 저는 맞아야 됩니다. 패턴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정죄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 못한 속이는 것뿐이지 주장할 수는 없어요. 속이는 것과 주장하는 건 달라요. 이 앞에서 막 알짱알짱거리면서 너는 여전히 먼저 안 됐어, 너 안 돼, 너는 뭐 하나 안 쓸 거야, 뭐 이렇게 속일 수는 있지만 이 속임의 말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 그렇습니다. 이 부활 주일날 저에게 주신 생명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주와 함께 살자 하신 주님의 의대죠. 아멘입니까? 은혜세대교회에 걸어온 길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막 이제 좀 공동체가 되기까지 너무 어려운 시간들 겪고 여기서 남북통일 안 되면 우리 못한다. 목사 맨날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못 섬기면 어디 가서 북한 사역한다 얘기도 말. 그래서 저희 얘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저희 최원 목사님과 같이 삽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영웅이십니다. 막 이렇게. 이 시기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사실은 저희가 목사님 잘 못 섬기는 거 죄송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라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저희 또 은혜세대 교회를 좀 열심히 잘 섬기고 우리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십자가는 통과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자학하고 있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정죄만 하고 있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죄를 잘하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자기 정죄는 강하지만 하나님한테 자유를 못 누리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믿음으로 성령께 좀 도움을 구하며, 잘 안 믿어지지만 제가 그렇게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깨닫는 그 시간이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세상에도 똘끼 충만한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탈레반이라도 돼야겠다.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좀 과감하게 뭔가 가보지 않은 길, 정말 전도자의 길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결정한 게 20대 중반이었죠. 내성적인 제가 INFP, 회사에서 뽑지도 않는 MBTI, 제일 일 못하는, 마케팅도 못하고 물건도 못 팔고, 물건 팔러 갔다가 고객한테 주고 오는 이 나쁜. 근데 딱 하나, 저는 그런 것도 잘 못하니까 이제 주님 자랑하고 주님 쫓아가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저는 또 이거를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너무나 귀한 성령님께 요청을 드리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안에서 뭐 보야스와 야긴 같은 성전의 두 기둥처럼 우리 안에서 굳건히 되어서, 십자가에 나갔더니, 앞으로 갔더니,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나를 위해서 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달려 계시니, 그것을 보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내가 1000개의 심장을 가지고 그걸 다 주님께 드려도 저 은혜 다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다리 다쳤을 때 최호 목사님만 그 말 해주셨어요. 다들 뭐 괜찮아요라고 묻잖아요. 목사님의 말이 북한 가야 되니까 조심하라고. 역시 목사님 늪이시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북한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약간 가기 싫었거든요. 목사님만 파송해드리고 제가 금요일날 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이제 가라시는 거 어디든, 관계에서도 죽고, 저희 안락함에서도 죽고, 우리가 비전이라고 가진 사역적 야망에서도 죽고, 거짓말에서도 죽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도 죽으십시오. 그렇게 많이 위로받아봐야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명제에서도 죽고, 나는 다 이해해야 움직여 라는 그 명제에서 죽으십시오. 가끔 군인은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 받아도요 가령 해야 돼요. 전투지에서 막 전투하고 있는데 막 사령관이 뭐 1분대 뭐 돌격 앞으로 하는데, 왜요? 저희가요? 주님 참 쓰시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린 그래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어서, 내가 이거 다 이해가 안 돼서, 내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죄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다고 약하게는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즐기면서 하면 강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필코 저희 세대 때 통일을 보고, 은혜세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북한 어디로 보내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북한을 넘어 뭐 공산주의권, 이슬람권 정말 곳곳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저희 은혜세대 교회를 향한, 또 성도님들을 향한 또 주님의 이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는 주의 은혜가 이 부활절 예배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음부에 계셨더라면 어떠한 인류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수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세를 만 번을 해도 주님의 이 모든 영광과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으니 주님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주님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인생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 가고 춤추며 주와 함께 노래하며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 은혜세대교회를 주님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주셨으니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